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 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6장 6절부터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신약 8페이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 중에는 아멘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신 이름이고 가장 영광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그 부분도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조금 방향을 틀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죄가 많은 죄인으로서 죽으셨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내용대로 유월절 양으로는 자기 백성의 죄뿐이 짊어지지 못합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그분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오신 예수님에게 뭐가 되라고 하셨죠? 아세살 양이 되라고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신약 314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뭘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생축으로. 생축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은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생축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스스로 마귀의 밥이 되게 되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그분의 입장의 그 모습은 우리가 가장 표현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은 그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아픔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별 구별해야 될 점은 바로 빛이 있는 동안에 하시는 세 말씀과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하시는 네 말씀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입장에서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신 말씀이고 빛이 없는 동안에 하신 네 말씀은 아세살 양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다면 빛이 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세살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빛이 있는 동안에 끝내셔야 될 사역을 빛이 없는 동안에 어둠 속에서 바로 내 말씀을 하셔야 되었다. 이 차이점이 곧 유월절 양과 아세살 양의 차이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셨고 내 원이란 말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짊어져야 될 유월절 양의 아픈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하란 말씀은 그 외에 바로 빛이 없는 동안에 짊어져야 될 내 말씀을 하셔야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좀 더 쪼개서 말씀한다면 유월절 양 때는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속사람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저 사명을 마치게 된다면 유월절 양 안에는 누가 있어요? 양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가 있죠. 아버지와 함께 받고 계시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운명하셔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예수님이 뭐예요?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는 존재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굳이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서 아세살령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편 40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처음부터 그런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왔느냐? 모르고 왔어요? 처음부터 아시고 왔죠. 이 제사와 예물 원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뜻 말씀대로 제가 왔나이다 하는 말씀을 시편 4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주고 왔는 자이신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단둘이서 알고 행하는 역사라면 사단이 그렇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적으로 밝히 드러내신 것이 된다. 인간들의 눈에 가리워졌지만은 신령한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바로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막고자 역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죽는 것과 아세살 양으로 죽는 것은 말하자면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 양으로 죽으면 예수님이 뭐예요? 죽은 지 예언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스스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올라가시는 분이라면 굳이 빗속에 말씀을 감출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빗속에 감춰 땅에 떨쳐진 것은 뭐예요? 그 보배를,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지혜, 보배를 뭐예요?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 아무도 모르게 떨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월절양으로만 죽으셨다면 굳이 빗속에 말씀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가 뺏어가거나 훔쳐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장으로 돌아가시면, 저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가지고 하늘로 가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말씀을 이 땅에 떨치게 이 땅에 두고 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저희는 만약에 예수님이 율장으로 죽으셨다면 아스살량으로 죽는 예수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지금 뭐예요?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해가 빛을 잃고 하시는 내 말씀의 고통은 유월절량으로 짊어지셨다면 고통은 뭐예요? 받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아스살량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량으로 받는 고통 플러스 아스살량으로 받는 고통,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량으로 운명하신다면 말씀을, 가져온 말씀을 그냥 도로 가져가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 인간들을 물러나고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알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히브리 6장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6장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점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라고도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이런 언급을 처음에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존귀, 영광,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의미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잠시겼다 사라지나 안개만 못한 인생, 야구어, 그리고 그렇죠, 하루살이 밟혀 죽을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우리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우리처럼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처럼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와실과 틈과 약점들을 이 땅에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시작된 3시간 동안에 우리처럼 똑같은 아픔, 고통, 환난, 순환 모든 것을 체험하시면서 체울하시면서 자기의 몸과 영을 생축으로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속성을 십자가상에서 해가 비치고 3시간 동안에 그것을 몸소 채우라며 체험하시면서 목마르다. 여기서 목마르다는 말은 그렇죠?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물을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으로 물이 먹고 싶다. 죽음 직전에 느낀 갈증의 아픔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그 순간은 예수님이 우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천한, 우리보다도 더 비천한 존재로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시작되는 3시간 동안에 인간 예수로서, 죄인 예수로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짐승 예수로서 체험하시고 채우라신 그 순간의 과정을 몸소 겪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5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근원이 무엇이냐? 인류 지구 인간 중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생각을 해봐요.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 예수님보다 더 악질은 없어요. 지구상에 사람 10명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예수님보다 더 악질이 없어. 생각을 해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폐역하고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악한 자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인정합니까? 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아무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어. 손가락질하고 예민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그는 그래도 더 악질은 아니야.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다라고 마음에 와닿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뭐야? 어떤 악인이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근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악질이야. 쥐어져야 그 주둥이로 은혜의 말씀 하던 나 같은 이 주둥이로 얼마나 또 많은 죄를 져. 원리적으로 샘이 쓴물과 단물 어떻게 토해내. 한 가지 물뿐이 못 토해내. 저 만물들은. 그래 인간들은 한 입을 가지고도 수도 없는 다양한 물들을 토해내잖아.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잘 소화하신다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몰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원천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팔딱수인 같은 나를 악질, 스테반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같은 나 같은 악질을 얘도 마지막 때 불러신 것은 나 같은 죄인들을 나처럼 마지막 때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오늘 말씀을 구원의 근본의 그림자가 아닌가.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내가 뭐 하진 못했지만 이 말씀을 비슷하게 바울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비열한 악질 중에 악질적인 거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기까지 스스로 자기를 베고 낮춰서 떨어져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죠. 왜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죄를 덜졌습니까?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지르고 가장 못되고 가장 악질적인 거기 그 경지까지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였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 나는 남 얘기 안 해. 나를 들켜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들어 써주시고 저는 이것을 믿고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웃을 거야. 한번 들어보면 왜 저렇게 기도를 하시지? 아마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악질이 되신 분이야.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의 존귀, 영광,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잘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보다 의롭게 구원의 근본이 돼봐요. 구원의 잣대가 되면 여러분들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노아 때라고 하신 그 의도를 알아야 돼. 노아 때는 뭐예요?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근본으로 그가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의 승리로, 믿음의 승리로 의의 후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의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죄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왜? 그만큼 강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악한 자는 없었으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를 위한 부활이지. 나사로 개인 부활, 다 개인 부활이 그 외에는 그 의미처럼 노아의 의도 구원의 근본이 되기 위한 의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승리한 신앙의 의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노아가 의인으로서 구원의 근본의 기준 잣대가 된다면 노아 같은 의를 가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 노아 때 구원받지 못해. 잘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그래서 의를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의를 말씀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의인으로서 구원받는 구원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처럼 구원의 근본으로 이루어진 의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룰 수 있는 개인의 의의 기준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가장 구원의 근원이 되는 기준이 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중에 말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는가를 생각해 봐요. 6시간 동안 팬티도 못 입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과 저주와 욕설과 손도 꽁꽁 묶여있는 예수님이 밧줄로도 묶여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철줄로, 쇠줄로 묶여있었어. 왜? 갑자기 무슨 기사의적 능력을 행할까 봐 미리 대비해서 발매도 쇠고랑, 손에도 쇠고랑을 차고 움직이는 얼굴에 가르침 받아 그 더러운 가르침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있고 씻을 수가 있어. 단순히 그 순간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천한순한 고통을 받는 것이구나. 물론 큰 틀로 말하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죄로 말하면 너무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짊어졌는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죄의 경중을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면 하신 이유 그렇게까지 되셔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악죄 같은 각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편강도에게도 네가 오늘 아홉 개 낙원했으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하면 우편강도 죄질이 뭐 가장 악질들만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야. 말가벗겨서. 그런데 그 우편강도를 뭐 예수님이 내가 오늘 아홉 개 낙원했으라. 왜? 우편강도의 죄는 예수님의 죄보다 만분의 1도 안 돼. 그 당시에 인류가 예를 들면 한 5억 명이 있었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5억 명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야. 강도가 우편강도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지 죄뿐이 더 지고 있어. 지가 저지른 죄뿐이. 이해가 됐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것을 구하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오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사람은 너는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비밀과 암호를 너는 정확히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원죄 이전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